힘센 용사여 어,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용기가 무엇인가, 요새 좀 자신이 없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의기소침하고 뭔가 이렇게 눌리는 것 같고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어, 기대는 하지만은 뭔가 힘이 안 나는, 스스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요. 오늘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로 갔었는데 거기 아시시라는 동네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자연이 있고 그냥 이렇게 성프란치스코 아시시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관광을 하고 이렇게 외딴 곳으로 외딴 길로 가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막 늑대 같은 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게 개인가 늑대인가 알 수가 없었어요. 상황에서 눈도 조금 흐려져서 그때는 이제 안경을 안 끼고 있었는데 눈이 나빠지고 있어서 안경을 다시 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엄청 빠르게 달려오고 있고 늑대 아니면 걘데 뭘까 이런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뭔지 잘 모르면서. 근데 제 옆에 아내가 저는 이제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나, 아내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냐. 너무 빠르게 왔었고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피하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내가 앞으로 하니까 그 개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용기라는 것이 내가 정말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도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삶에서 정말 용기 있는 사람과 용기 있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생각 많이 하는데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용기 목사님께 여쭤볼 수도 없고 어떻게 용기 있는 것인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을 용기 있다라고 우리 소크라테스 형님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는 것이 용기라고 이렇게 대화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심어놓는 이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에서 자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것에 눌려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 비밀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오늘 지난번에도 사사 드보라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드보라가 그렇게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과 함께 그 시스라 장군과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40년간 평안한 가운데 있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이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 아래 두게 하셨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은 6장의 4, 5절을 읽으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3절을 같이 보시면은 그것이 언제 그랬냐면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심지어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남기지 않았는데 그게 언제 했냐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그렇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경기 시작하면 여러분 축구나 농구 보시면은 농구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축구에서는 전방 압박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선수들 11명이 볼을 갖자마자 상대편에게 이제 골키퍼가 수비수한테 볼을 내주면 모든 공격수가 앞으로 와가지고 모든 앞이 다 마크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막 그래서 볼을 빼앗아서 역습을 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농구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축구에서 저는 경험했는데 볼을 뺏기고 금방 골을 먹고 어떻게든 할 수가 없는 멘붕의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진짜 한계가 있죠. 계속 그렇게 전방 압박을 하려면 모든 선수들이 그만큼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체력 소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할 수는 없어. 그런데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조금이라도 양식을 남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적들이 저희들이 씨를 뿌리자마자 공격해서 먹을 거 하나 없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궁핍함 상황에 대해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셨냐면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 이 기드온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힘든 거 하나 없이 평안한 것만 계속 인생사에 있었다면 여기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힘든 거 기도했을 때 우리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기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으시죠? 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보게 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결정적인 그 경험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한 세대 또 한 세대가 지나서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기드온을 포함한 그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가 고통당하는 것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들을 건져내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결정적으로 그럼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다시 한번 10절에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명령은 300몇 번인가 이제 성경에 나온다고 하는데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눈치를 보고 세상의 신, 자연을 관장하고 그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 준다고 하는 그 바알 신을, 그 가나안 땅의 그 신들을 더 눈치 보고 보이는 것에 더 민감해서 그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자기 아버지도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고 일본 사람들이 그 집에 막 신상 섬기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이는 신상을
자기들의 목숨과 생명을 부주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게 너희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다 한계가 있죠. 그 누구도 완벽하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부모님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신의 목소리도 잘 모르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목소리도 모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코스타 강의를 통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큐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들으려 하지 않고 내 곡식과 내 방식대로 살려고 계속 아등바등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늘 거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 죄를 알게 되고 우리가 찬양했지만 빛으로 어둠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강사님들이 굉장히 되게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소리를 들었고 결국에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너무나 그 전방 압박을 하는 그 미디안의 공격에 너무 힘들어서 밀타작을 보통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탁탁 털어야 되는데 포도주 틀을 가지고 저 구석에서 숨으면서 눈치 보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겁쟁이고 소심하고 늑대인지 개인지도 구분 못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나의 그 비겁한 모습과 얼마나 닮아있는 기드온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좀 쪼크를 날려주세요. 자,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숨 죽여서 밀을 포도즙 틀에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초라한 궁색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힘센 용사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겁니까? 하나님? 바알신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 우리 조상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맞다고 하시면 지금 그렇게 큰 그 출애굽 그 노예살이하던 거기서 정말 구출했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구해낸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아주 극심하게 고통당해야 합니까? 왜 당신은 우리를 함께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버리신 거 맞지요?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십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느냐? 우리는 안에는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오죠. 어떤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의 관심이 없으시고 나를 버리셨다. 저도 되게 어릴 때 좀 어머니랑 떨어져서 지내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2살 정도 되는 나이에 좀 이렇게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할머니 집에서 자라면서 이게 좀 나는 좀 버림받은 사람이야라는 그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아무도 나를 케어하지 않는구나. 나는 외톨이구나. 이렇게 오직고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우리는 고아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기드온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의 힘으로. 여기서는 너의 힘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너를 통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다시 한번 반박하시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므낫세 집안이 결코 작은 집안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므낫세 집은 좀 유력한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다. 너무나 이제 두렵고 걱정이 많은 이 기드온은 의심이 많아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은 작습니다. 라고 실제보다 자기를 굉장히 낮춰서 보는 것입니다. 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로 자신을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기드온은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작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 생각보다 이 약속은 굉장히 강력한 약속이고 많은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보다 특별히 야곱, 여호수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너에게 힘을 줘서 너가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정말 그럴까? 우리에게 두렵고 의심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너가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그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갖가지 문제로 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겁이 많고 소심한 기드온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상을 부려요. 표징을 달라고 하십니다. 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요구해요. 아이가 엄마의 사랑과 보호를 끊임없이 요구하듯이.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잠깐만 여기 계세요. 제가 하나님 잠깐 자리를 비워서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올 테니까요. 떠나지 마시고 계셔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 의심 많은 기도원을 하나님 다 참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 주겠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예물로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 무교병을 이제 준비해서 오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그랬더니 기도원이 그렇게 정말 국을 부으자 갑자기 불이 바위에서 확 나와가지고 손에 잡은 그 천사가 잡은 그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그것을 지팡이를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가 저게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였다라는 걸 그 순간 깨닫고 너무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본래 그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확 사로잡혔어요. 그렇게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3,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하여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함께해 주시는 분이 맞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샬롬은 단순히 마음이 그냥 안정을 찾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로 이 질문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의 무기력감, 실패감, 좌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코스타 기간에 그 한동대 그 김재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 이야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